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9월 17일 화요일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시리아 왕 르시니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지만 도성을 정복할 수 없었다. 시리아 군대가 에브라임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숯불처럼 흔들렸다.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거라. 그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 윗못 물 빼는 길 끝에 서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 하여도 타다가만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시리아 군대가 아하스에게 맞서 에브라임 백성과 그들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악한 계략을 꾸미면서 올라가 유다를 쳐서 겁을 주고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유다를 흩어지게 하며 그곳에다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자고 한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65년 안에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는 한 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고적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6장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재소명을 받은 후에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이사야가 7장부터 오늘 이 말씀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예언을 했지만 6장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재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부르셔서 다시 그 입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계기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는 다시 재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또 예언 활동을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로 보냄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불안하니까 백성이 불안한 것은 당연하겠죠. 불안한 이유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시리아의 왕 르신, 시리아는 현재의 지명이 시리아이고 이전 번역은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쳐들어 오게 되었고 먼저 1차 시기 점령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과 이제 아람 군대가 에브라임 지역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함이 점점 더 커지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강대국은 최강대국은 이제 아수르인데 아수르가 이 나라 저 나라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당할 수 없었던 다른 나라들 이제 반아수르 이 전선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반아수르 정책의 중심에 이제 아람이 있었고 물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또 다른 반아수르 전선을 만듭니다만 이 아람 전선에 반아수르 아람 전선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담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가담했으니까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가담시키려고 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아하스는 눈치를 보고 있던 중입니다. 대세 형성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 국제 정세가 어느 쪽으로 더 힘이 실리는가를 이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이 반아수르 정책에도 가담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힘이 있는 쪽으로 아마 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반아수르 전선에 가담하기를 거절하니까 이 아람과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그냥 둬서는 아마 힘싣기가 어려워서 이 힘으로 무력으로 전쟁을 통하여 유다를 이제 무너뜨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후에 다시 반아수르 이 전선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러 온 것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에 주둔했다는 말은 이제 단기전에서는 승산이 나기 어려우니까 이제 장기전으로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이 전술을 전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려 죽이려는 거죠. 이제 복음로를 차단하고 고립시켜서 이 점점 그 안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게 하여 항복시키려는 이제 이 전술로 장기전을 이어가기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유다 왕 아하스는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장기전을 본인도 준비해야 하기에 이제 물길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길 차단이 제일 급선무이니까 물이 끊어지면 버티기가 힘드니까 물길을 점검하러 3절에 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는 것. 세탁자의 밭은 그 물길을 따라 이제 세탁도 하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성의 이제 상류층에 해당하는 그곳에 가서 윗몸을 빼는 길 끝에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곳에서 아하스 왕을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하스는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해놓고도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왕위에 오른 이후 초기부터 다윗의 길 반대편의 길로 가기로 마음먹고 그 길을 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겼고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 제사의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이렇게 이방 제사를 따르기도 했고, 가장 이 아합의 길을 따른다 내지는 다윗의 길 반대로 간다에 가장 끝에 서 있는 것이 자녀 제물을 바치는 거였는데, 자녀 제물 바치는 것도 서슴지 않고 아하스 왕이 행합니다. 이러한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를 늘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은 더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시키십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일러라.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크게 분노한다고 하여도 타다감한 두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에 지나지 않으니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고 일러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물론 이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남유다를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살리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악한 행실로 일관되었던 왕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기 3절에서 이사야가 이 아들, 본인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에게로 가는데,
이사야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스알야숲 아들을 데리고 예언을 하러 아하스 왕을 찾아가는데, 이 선지자의 행동 또는 이름, 본인의 이름 또는 주변인의 인물의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언 활동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스알야숲, 아들 스알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이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이고 스알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 두 이름을 합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남은 자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아하스에게는 남은 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이 사실은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죠. 네가 악행을 했다만 너만 내가 보지 않겠고 너의 백성들도 볼 터이니 남은 자가 되라. 이 왕에게 명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니,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니 남은 자가 되어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의 여인과 하나님 말씀 앞에 아하스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어쩌면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아하스 왕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지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초기부터, 본인이 왕이 되었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따르며 살지 않았고 대세에 편승하면서 늘 이 근시안적 눈으로 본인의 행동을 가져갔기 때문에, 결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현실의 벽이 더 커 보인 이 왕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이제는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그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고 무엇인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놓칠 것만 같고 이 현실의 벽이 더 높아 보이고 더 이것이 더 달아 보이고, 이러한 습성이 이미 몸에 배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것, 늘 그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늘 현실의 눈치만 보면 결정적일 때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 행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르지 않을 때, 내 욕구와 욕망과 불안이 더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작게 보일 때가 있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전하는 이 말씀, 그리고 아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좋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된 습관이 또 앞설 때도 있기 때문에 늘 그렇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차올라도 그것이 확신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현실의 벽이 더 커 보이니 순종하거나 따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고민으로 일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고 순종함에 이르는 우리에게도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군요. 이 아하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더 불안이 커지게 마련이고,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또한 내 불안을 잠재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결정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은 또 추석 명절 당일이죠. 가족들이 또 모일 텐데 하나님 그 가족들, 우리 모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여건들이 다 갖추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아오니, 하나님 다른 것이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개인의 가족 기도의 제목을 또 이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